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목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씻는다고 해서 새신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쌓인 그런 허물의 때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신이라는 말 중에는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한 해가 된다는 의미의 한자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오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묵은 해가 지나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물체의 길이와 무게에 대해서 기준인 도량형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잔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잔은 녹이 슬지 않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자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자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확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잴 때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요, 130년 전에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무게입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 지구에 있는 물질 가운데서 그 질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금속인 백금과 이리듐을 섞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1kg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이 보관 중인 이게 국제 1kg 원가 그런 무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와 시장 기관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1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무게가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130년이 지나니까 1 마이크로그램, 100만 분의 1g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무게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또 무엇을 했냐면 변하지 않는 질량인 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무게 대신에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빛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프랑크 상수라는 것으로 무게를 새롭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얘기하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물질로는 되지 않아서 빛 에너지를 질량으로 환산하는 그런 이 저울이 이 표준과학연구원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kg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모든 물질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찾은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신비가 있지 않으세요? 그들이 찾은 새로운 기준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그 빛이 세상의 모든 무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빛으로 바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변하지 않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침략해와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혁명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심했고 도덕적, 성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의 빛이 사라진 곳에는 온갖 죄악이 들어와 그것이 어두움의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순간 우리는 어두움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성구 영신예배 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 허리를 펼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자리는요, 황폐한 땅이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니 2023년 여러분은 어떤 땅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황폐하여 무너진 성읍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온전히 서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모든 것은 다 시들어지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둠 속에도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광야같이 황폐한 곳에서도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기도 제목을 꼭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할까요? 우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종교적이고 영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할 때도 광야 40년 동안 모두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고 광야에 있는 동안 이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린 기도는 간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양떼가 소떼가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광야의 기도는 한 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기도를 넣어도 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줍니다. 가나안 땅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화려한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각종 과일과 수많은 곡식과 달콤한 술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한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들의 직업이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활 방식이 변화가 되면요, 기도의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떼와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만 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농업에 제일 필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에 대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둘러보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상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의식을 보니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그런 수많은 제의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제사는 아름다운 이방 신의 여사제들이 나와서 인도하는데 화려하고 음란한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답답한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쉽게 이방인들과 그들의 제사 가운데 빠져버렸을까? 그동안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면 좋겠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 그들의 소원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기도, 그렇지만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잘 내리고, 또 그리고 그들의 속망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 솟아나왔습니다. 이제는 즐겨보자. 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이제는 즐겨보자. 거룩하지 않아도 음란하든지 그렇지 않다는 상관없이 이제는 광야에서 매일 힘들고 고생했는데 예쁜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보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가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기도인가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욕망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선물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땅이 어느새 갈라지고 황폐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무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는데,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찾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광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여호수아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이들의 결말은 가나안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그곳에서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자라는 단어는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빛 되시는 여호와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 황폐하고 굳어버린 땅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경이라는 단어는 니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니르는 갈다, 경작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먼저 나오는 뜻이 있습니다. 등불, 빛이라는 뜻이 이 경작하다, 기경하다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이라고 할 때는요, 이 묵은 땅은 우리가 생각해내면 못 쓰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르의 명사형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 묵은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요, 경작되지 않은 미개척된 땅이라는 뜻과 함께 경작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이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게 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땅이 하나님께서 경작하기에, 새롭게 하기에 알맞은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 새로운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십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가정을 돌봅니다.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되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켜십시오.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열매, 가나안 땅의 열매가 아닌 인애의 열매입니다.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는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통하여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 화를 꺾어버리겠다. 로루아마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그 자녀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 선지자의 손에 맡기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고 묵은 땅이 새로운 땅,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묵은 땅, 황무지, 굳은 땅에 이 모든 굳은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기에 좋은 땅, 열매 맺기에 좋은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시간, 이 새로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